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은 인간의 영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요, Blessed are the merci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과 실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심판과 벌을 내주는 대신에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알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요, 영어 단어가 클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퓨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클린은 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퓨어는요, 새롭게 짜내는 것을 말해요. 순수하게 새 것을 짜낸 것을 퓨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깨끗한 것을요, 진액을 짜내는 것이 퓨어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나의 뜨겁고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짜내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화평은요, 단순히 싸우지 않고 무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에 화평케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케 하셨나? 예수님은 상대의 불안을 자신이 채우는 방법으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로마의 병정들에게 들킬까봐 문을 다 닫고 방 안에서 숨어 있었죠. 그렇게 집 안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는 평안해라.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났으며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숯불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평안하냐? 평안해라 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이 무엇인가?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싸움 말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안에 평화를 만들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비추어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뭐예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믿음의 상태를 그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은혜가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씨는 못 속인다. 닮았다. 똑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그 은혜의 본질, 그 천국의 본질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을, 하나님의 천국의 본질과 성품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을 내 마음에 품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 아래 거하고 내 마음이 먼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의 근심도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 청결함은 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기름을 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